예, 어느덧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예, 예, 마지막 28장입니다. 예, 사도행전을 지나오면서 사도 바울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가를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되고 위대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28장 마무리를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 주제를 로마 감옥신학교 그렇게 정했어요. 아마 로마 감옥신학교라고 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로마 감옥신학교예요. 예. 독사, 뱀도 은혜요 축복이다. 독사도 때로는 은혜요 축복이다. 사역이 따로 있나? 사역자가 있는 그곳이 사역이지. 거장도 용기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죠.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감옥신학교 운영. 그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예. 로마 감옥신학교 장 주제를 그랬죠. 자,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그들은 잘 알죠. 또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 그 독사인지 알잖아요. 무섭죠. 독사는 어떤 독사는 물면 즉시 죽는 독사도 있어요. 저도 시골 살고 군대 생활하면서 살모사도 많이 보고 독사도 많이 봤는데 살모사 같은 무섭게 생겼어요. 그 살모사 이빨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뱀을 자주 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뱀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사도 바울도 독사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손에 손가락에 뱀이 이제 뜨거우니까 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뱀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이제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는 거죠. 이제 죽으니까 곧.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독사 짐승을 풀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가 붙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한참을 봐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냥 그들이 바꿔서 당신은 신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목을 독사도 은혜요 축복이다. 예. 독사에 물렸으면 큰일 날이죠. 이건 큰일 났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와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머리를 조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용하다 보면은 아주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도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더 흥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에게 임한 독사 같은 것도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4시가 되었어요. 완전 저주지요. 금수저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비로소 다니엘의 위대한 일생이 시작된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금신상에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용광로에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러나 풀무불에 젊은이가 던져지면서 끝난 거죠. 인생이. 어쩌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참 젊은이가 일찍 죽네.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탄탄대로의 인생으로 확 열려버린 거예요.
활짝. 풀무불도 은혜요 축복이다. 예.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종으로 팔린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 독사도 은혜요 축복이다.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악한 악한 상황도 우리는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독사도 선한 역할을 했다. 저주도 위험도 모두 나의 편이니 어떤 사람도 원수도 미워하지 말자. 왜? 그들도 나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성경적이죠? 두 번째, 사역. 사역자가 따로 있나?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볼리오요 아버지가 열병과 설사로 알아누워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더라.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좋은 사역지로 가야지, 필요한 사역지로 가야지, 어떤 사역지로 가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기 증명되잖아요. 죄수로 배가 파손되어서 섬으로 갔는데 낯설고 물서는 섬인데 갔는데 거기서도 사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자연히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사역해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준비된 사역자라면은 내가 가는 그곳이 바로 사역 현장이라는 거죠. 내가 준비되었다. 준비된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사역 현장이고 거기서 사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산이나 바다나 섬이나 들이나 어디서나 내가 사역이 준비된 사역자라면 바로 그곳이 사역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특별히 사역하러 가야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어디든 가면 돼요. 어떤 현장이나 맞이하는 곳이 바로 사역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사역자는 어떤 존재나 하나님의 손길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일 뿐이지 어떤 사역지를 가야 되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가는 그곳이 바로 사역 현장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는 그곳이 배가 파손돼서 간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사도 예비하시고 병든 사람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영적 거장도 용기가 필요하다.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났죠. 15절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앞이 광장의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아니 사도 바울도 용기를 얻다 그런 말이 필요한가? 네. 사도 바울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배웅하는 많이 마중 나오는 형제들을 보고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 지중해를 건너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구사의 일상으로 살아나고 질수의 몸으로 왔죠. 참 사도 바울도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다. 그걸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이 휴식기가 있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휴식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으면 그가 그 성질에 어디 가서 쉴 사람입니까? 감옥에 하나님이 넣어서 좀 쉬어다 와라.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푹 쉬었잖아요. 또 미래도 준비하고. 때로 우리는 휴식도 필요하듯이 여기도 보니까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엘리야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었죠. 450대 1로 싸우고 그러고 나서 왔는데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그렇죠?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쳤잖아요.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그도 지쳐 있었어요. 영적 거장인 엘리야도 지쳤었죠. 모세도 지쳤고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고 낙심할 때가 있었죠.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언제나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를 얻어야 되죠. 여러분 혹시 가까운 데 주의 종님들 계시면은 여러분 격려해드리고 용기도 드리세요. 때로는 칭찬해드리세요. 목사님들은요 칭찬하는 거 좋아해요. 자,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도 용기가 필요했었다. 격려가 필요했다. 여기서 저는 그런 교훈을 또한 얻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감옥 신학교 운영.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좀 저는 이렇게 이런 문장을 구성할 때 기억하고 싶도록 기억하기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근거 없이는 안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12,000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리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허가된 신학교였다. 2년 동안 셋집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죄수의 범위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그를 지켜야 돼요.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로마 정부가 허락한 신학교를 운영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정식 신학교 간판은 붙일 수 없어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지만 셋집이에요. 그러면서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방해자가 없어요. 군사가 지키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무도 그를 막는 자가 없었더라. 이야, 멋진 신학교 아닙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도 신학교를 운영했죠. 그래도 에베소에서는 방해자가 가끔 있었어요. 데메드리오 그 우상 만드는 그 일파들 있잖아요. 물론 고린도에서도 신학교 같은 걸 운영했죠.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르침을 베풀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는 베리아 스쿨에서 가르쳤죠. 거기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가 더 편하게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여기는 군사가 지켜줬으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고 마음껏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바울의 감옥신학교였다. 예. 이때 바울은 마음껏 만 2년을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로마에서 감옥신학교를 운영했구나. 예. 그래서 제가 감옥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고 안 믿는 자가 있었죠. 2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을 떠나면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도 벌이더라. 말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2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의 감옥신학교를 2년 동안 운영했구나. 그리고 풀려났잖아요. 이 감옥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또 써서 각 교회에 발신했죠. 예. 자, 28장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로마의 감옥신학교란 제가 장주제로 28장을 끝냈습니다. 예. 1장 시간 지금 그제 같은데 사도행전 28장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우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나가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지를 드리고 또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